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전혀 새로운 것을 열어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구원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과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우리의 걸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이후의 인생. 역시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고 전혀 두 가지 그러니까 부름받기 이전의 삶과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전혀 같은 것이라 볼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에다가 농부가 씨앗을 심잖아요. 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 씨앗은 사실은 전혀 구별도 없고 그런 그 씨앗 자체 안에는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각기 다른 종류의 씨앗을 땅에다 심었을 때 그것이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시간이 되면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심었던 것과 그 위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의 우리 인생과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이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육으로 그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안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지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육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아름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육체로서의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어떤 시련과 문제 가운데 있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그게 우리 안에 주어졌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씨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고 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상황 조건에 달려있고 또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가 어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꽉 묶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게 인생은 행복이야. 이렇게 되려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너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조건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라는 조건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고통스러운 육체,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좀 더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육체가 아닌 육체를 만드신 그 근원,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의 근원, 영원한 영광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의존성에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형태를 입고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이 땅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육체 안에 여러 가지 묶임들을 풀어주고 고통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육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고 보았는데 근데 그것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육체와 우리를 둘러싼 육체의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대적이고 우리가 그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를 바꾸고 말하자면 부르심이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에 매여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은 육체가 아니구나. 우리 육체를 넘어선 그보다 더 높은 이 말씀이라는 실제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 세계와 우리 자신은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분의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있구나.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이것이 부르심 받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새로운 실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까지는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우리의 부모, 우리를 키워준 선생님들, 또 주변의 이웃들, 우리 시장의 상사들, 우리의 동료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일정한 부분 평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좋든 싫든 그 안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나와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영역, 우리의 영으로 새롭게 들려오는 새로운 실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 인생이 육체로부터 영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전에는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그 쌓여 있다는 그 삶의 문제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예로 산 거예요. 노예.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고 율법의 노예이고 사람들의 노예이고. 그거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육체로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으로 영적인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영원한 실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힘이 생긴 것이.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기에 달려 있어. 아니야. 국가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 돼. 과학기술이 너를 위해서 할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새로 깨달아진 것은 나와 세상,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우리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이제 누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모든 무게를 덜어놓게 하고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희망적이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이쪽에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야말로 영원한 반석, 영원한 상수, 모든 것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 상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이 이끌게 되면, 물론 부르심이 우리를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지 않죠.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안정적인 그 질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안정적인 삶을 떠나 모험의 삶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부르심이 결국 우리의 안정을 깨트리는 것처럼 여겨지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시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이제 그 생각 없이 그렇게 균형을 잃어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르심 안에 있는 강력한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과 신실하신 변함없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정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안정 때문에 모험을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라는 안정된 자리가 있으면 아이가 굉장히 모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탄탄한 바탕이 있으면 아주 높이 뛰어갈 수 있어요. 뛰어오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견고한 반석,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니까 인생이 모든 상황,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부르심이 없이 인생을 자기의 근거에서 또 어떤 주변 상황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 정도 돈도 있고 이 정도 지위도 있고 이 정도 마련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지, 뭐 주변 상황이 바뀌지, 뭐 이러면 굉장히 그 공황, 심하면 공황에도 이르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신경증, 뭐 우울, 공황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과학기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편안함을 줬는데 근데 내적으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반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져도 언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것을 이렇게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지평으로. 말하자면 북한 체제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나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넘어온 거랑 동일해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난한 그런 원시 부족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문명의 세계 안에 입양이 되고 거기서 문명을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 AI를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해오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 AI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AI 전문가들이 하는 공통된 얘기예요. 그동안 하던 일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일을 하되 AI와 함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내가 뭐 그 사람 말들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재미나이랑 매일 몇 시간씩 대화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AI와 함께 가야 이전의 삶과 다른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I라는 새로운 문명이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옆에서 뭐 AI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AI에서 뭐 주식해서 투자해서 이익도 벌고 뭐 이러저러하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뭐 몇 사람 아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AI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AI를 만난 사람들은 야 지금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 빨리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조만간에 이 AI가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이거 빨리 받아들이고 이거 준비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AI 전도자들, 예언자들이 있죠. 나도 그들의 말에 물론 똑같이 생각은 안 하지만 상당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AI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인생, 이제까지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는 것에 아주 좋은 비유이고 유비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은 그냥 경험적으로, 이거 하니까 좋으네. 뭐 옆에 사람들이 이거 해서 돈도 벌고 이것도 해서 뭐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너의 이제까지의 삶은 나름대로 뭐 가치도 있고 그 안에 의미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가 있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비밀을 네가 깨닫고 거기에 이제 네가 뛰어들어야 돼. 이제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 이것이 주님 만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뛰어들어야 합니다. 더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 온전하게.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뛰어들어요. 확실하게 인생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냐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는 내가 전체를 걸어야 할 것이지 그냥 뭐 내 인생은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나눠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 오직 은혜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 여기다가 뭘 조건을 걸고 여기다가 뭐 부분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기다가 좀 이건 빼고 이거는 이 정도는 내 것으로 하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이 새로운 실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씌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정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AI가 와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AI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의 문법 안에다가 새롭게 정렬하라고 요구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거기다 덮어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덮어쓰고 우리가 그 밑에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생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와서 우리 인생을 다 뒤바꿔 놓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의 하나의 모방이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용이고 그것을 변형한 것에 불과해요. 근원은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인간도 세계도 인공지능도 모든 것도 다 상대적이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고 그 부르심이 나를 끌어가야 돼. 우리는 항상 옛날에 살던 우리가 문명 이전에 살던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에 살던 4차 산업 문명에 살아가든 인공지능 문명에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전의 인생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건데 우리에게 무엇을 바꿀까요? 우리를 바꿔주는 게 뭐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내가 아이들 키우고 내가 나가서 직장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장사하고
그런 하는 일은 같은데 무엇보다 생각을 바꿔줘요. 생각.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로고스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로고스에 합치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처해 있던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우리의 나의 육체의 어떤 형편,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차려야 돼. 나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끌어가야 한다는 아주 강박적인 생각이 있죠. 어린아이부터 이 에고가 인생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려고 할 때 내가 딱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이제까지 믿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려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된 틀 속에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자꾸 막고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침 어제 우리 큐티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간모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큰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기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나은 병자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그 놀랍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엄청난 빛과 생명을 거절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붙은 것에 의해서 딱 미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그 틀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 엄청난 과학기술문명을 만들어낸 서구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억압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없애야 한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놀라운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로 이끌어가려 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에고, 강력한 이 자신의 틀,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이 가치관의 이 틀들,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나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붙들고 너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네가 고집하던 너의 자아, 너의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와.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붙들고 따라왔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철학과 사상,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따라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혁명이죠, 혁명.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떠나라. 죽음인 것이에요, 죽음. 이런 면에서 사실 부르심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 거침돌이에요. 십자가의 거침돌. 부르심은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사실 문명이 그렇잖아요. 문명이 다가왔을 때 이전에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삶이 그대로 다 보존되나요? 보존되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 문명으로 살다가 서구에 이 산업 문명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편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저항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개화될 때 위정척사파 이 뭐 양반 선비들이 뭐 상투를 그냥 붙들고 위정 정한 것을 지키고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이 삿된 것, 이 거짓된 것을 배척해야 한다. 이러면서 위정척사. 그러니까 문명이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유교적인 엄청난 이 가치를 위하여 이 서구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서양 오랑캐들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도 여전히 그것을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안 나타나죠. 철저한 깨트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대로 지내라. 우리 그 본문에 한번 보면요.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몰래자가 되지 말며 몰래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19절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려놓아라.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할례 자랑하지 말고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깨뜨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할례에 대한 생각, 할례에 대한 자랑, 할례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던 일이 깨어져야 한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까지는 네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아. 그 중심이 깨어져야 돼. 그 중심이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돼. 말하자면 십자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7절은 18절은 그대로 지내라는, 그대로 지내라. 18절, 20절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대로 지내고 몰래자는 그대로 지내라. 말하자면 깨어져야 할 것은 할례자를 인생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지, 말하자면 할례가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지 할례라는 행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가 되는 거, 몰례자가 되는 거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대로 지내라. 말하자면 내가 부자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자는 부자로 그냥 내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자라는 자의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열망, 내 안에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이끌어간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뭐냐면 돈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끌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심이, 피조물이 인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부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단지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과 이웃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부자라고 하는 그 삶의 추구 안에, 그 성공의 추구 안에 인생이 왜곡이 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중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형성되어 있던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부는 너의 중심이 아니야. 부가 너의 중심이 되면 너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게 부자권원이잖아요. 부자권원. 주님이 그것을 타격을 했어요. 그거를 공격을 했어요. 네 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결국 그 시험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부가 인생의 중심이었고 부르심이 그를 끌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바꾸려고 하자는 것이. 말하자면 중심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으로 내 중심이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부를 가지고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 그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을 돈에다 두고 예수를 믿고 뭐 교회에서 장로 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돈이 중심이 된 인생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우상이 된 인생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부르심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깨뜨리는, 아무것도 아니어가 돼야 돼요. 내가 부자이지만 내가 가난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렇게 큰 변화일 수 없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나 생각할 수 없는 변화죠. 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랑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변화죠. 그러면 내가 그런 돈에 대한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염려를 깨뜨리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그냥 인생을 결핍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부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죠. 두 가지 중심이에요. 두 가지 중심. 우선순위는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이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부르심이 인생을 끌어가요. 그리고 부르심이 인생을 끌어가게 되면 그대로 지내라가 가능해요. 그대로 지내가 가능한 것은 부르심이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부르심이 인생을 끌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은 과거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왔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그리로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서 이것에 그냥 연장에다가 그냥 뭐 가서 편리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그게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일이죠. 세 번째, 성욕신 정석 이언론에서 일상의 영성으로.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은 바로 이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이 두 가지 기둥.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성을 말하고요.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 일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지내는 것. 이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균형 잡히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기도.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육신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 내가 부르신 부르심이 나를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놔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을 계시적인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계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적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할례자라는 자리, 본례자라는 자리, 종이라는 자리, 자윤이라는 자리, 부자라는 자리, 가난자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에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장소이라는 거예요. 장소. 이걸 바로 이 두 가지 기둥을 이제 종교개혁에서 잘 나타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루터는 뛰어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위해서 주신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종이고, 그분의 삶과 삶에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방향이 될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루터의 생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루터가 법학을 나왔어요. 법학을 하다가, 근데 그가 어떤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던 중 번개가 치면서 그가 안나요, 성 안나요. 그때는 이제 성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게 있으니까, 성 안나요,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길을 수도사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사제가 돼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루터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직업, 세상에서의 어서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삶의 관계들 다 끊고 이제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그런 영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위해 살아요. 기도와 금식과 고행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철저하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따라서 그가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성경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기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 안에 온갖 야망과 욕망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찬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그 고해를 하면 그 고해를 받는 그 신부가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율법이라는 감옥에 이제 그를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의는 내가 행위로서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의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해 놓으시고 내게 입혀주시는 수동적인 의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행위로 이룰 수 없는 의를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가 이전에 지옥에 있다가 그 순간에 바로 낙원으로 올려졌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당시 우리 지금도 뭐 그러하겠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던 거죠. 얼마나 많은 그 종교적인 미사이며 여러 가지 뭐 축제이며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식, 또 성직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 고행과 이런 철저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하자면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이 너무 값없이 없는 것,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진 거죠. 그야말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오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제까지 그가 수도사로서 행하던, 사제로서 행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너무 쓸데없는,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은 것을 그가 붙들고, 그게 마치 고귀한 성스러운 것이냐, 그게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런 성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도 내 마음이 악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면 그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종교적이고 성직, 성소, 그의 모든 거룩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전연역이 하나의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오히려 묶고 있는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이제 벗어나 이제는 그 종교적인 그 성스러운 영역에서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과 속의 이혼론적인 이 견고한 틀이 깨어지고, 이제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행하신 일,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은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내 삶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음식을 마련하고 청소하고, 하녀로서 빨래하고, 광부로서 뭐 탄을 캐고, 그 모든 일이 그게 거룩한 일이 된 거예요. 거룩함은 종교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그 수도사가 되고 수도사로 헌신해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고 이랬는데, 이제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이 그 독신으로 서약한 그가 수녀인 카트리나, 데보라 카트리나라는 수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가, 말하자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욕망을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욕망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변화죠. 말하자면 세속적인 욕망이 세속적으로 부정되었던 것이 오히려 긍정되는, 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긍정돼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그 안에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 있는 그 종교적인 틀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근데 종교적인 틀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러했듯이. 근데 루터가 그 종교적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를 그 성스러운 영역에서 끌어내어 세속적인 영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영역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성당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어떤 성스러운 활동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직업 안에, 일상적인 삶의 지평 안에 나타나게 된 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오히려 이 땅도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제약으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이 소명이라는 사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뭐냐면 베르프란 말이에요. 베르프란 말은 영어로 콜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르프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말도 되고 또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직업이라는 말이 됐어요.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베르피라는 말은 직업을 지칭하기도 하고 소명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직업이 뭐죠? 우리가 보통 내가 회사원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간호사고 의사고 내가 장사이고 그런 나의 직업이 뭐죠? 나의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직업이 뭐냐? 직업인 하나님의 소명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가 나를 나의 직업의 현장 안에 두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는 나는 그냥 가정주부니까 나는 엄마니까 자녀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고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안에서의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결정이었다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업 안에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 안에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나의 자기 실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직장에서 나의 상사, 나의 동료, 그들이 말하자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계명에 순종해야 할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전에 내가 나의 관점, 내가 육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 나에게 얼마나 돈을 주나, 얼마나 나에게 경제적으로 나에게 안정적인 그런 것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여기서 나를 뭐라고 여기서 뭐라를 하라 하시나. 나는 말하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섬기는 자, 소명으로서 내 직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밥 짓고 청소하고 이러저러 애쓰는 거,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노력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힘든 고역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 일상의 영성, 오늘의 제목입니다. 일상의 영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영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확장. 영성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성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와 세상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이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중심축이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른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형식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차례예요. 내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삶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했어야 했는데 이 집에 가면서부터 아이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내고 또 뭐 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이러저러하게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고 주일날 와서 주님 나 여기 왔어. 이게 무슨 말하자면 영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영성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다면 내가 주일날의 나의 은혜의 경험이, 고백이 월요일날의 일과 토요일날의 휴식, 우리의 낮의 일과 저녁의 휴식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확장되어야 한다. 영성이 제한된 지평에서 거룩한 어떤 제한된 곳에서 이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일상이 영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세상과 멀리하는 것, 그런 수도원적인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통합의 영성.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근데 주일날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말씀 안에 성도들과 서로 은혜를 고백하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일할 때는 그냥 세상적인 논리, 합리성,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까? 말하자면 주일날 내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논리와 그 믿음의 체계와 삶의 체계가 따로 노는 거야.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옷을 다 갈아입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주일날 제복을 입고 세상에 나왔으면 또 세상의 제복을 갈아입고. 여러분, 물론 다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것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지. 이 듀얼 모드가 문제예요. 듀얼 모드. 이 이중성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하셨어요. 듀얼 모드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따르고 내가 신앙의 가치관도 따른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쉬워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서 함께한다 그러면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일날 신앙을 주일날에 가두고 주일날 믿는 사람들까지 어떻든 같은 신앙을 고백하죠.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다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살아가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지. 어떻게 같이 동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도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과 싸워야지. 어떻게 세상과 동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난다는 얘기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다르면서도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지내라.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내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이루어라. 그대로 지내라는 얘기는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야. 부르심과 그대로 지내는 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가지고 그대로 지내. 부르심을 가지고 그대로 지내. 그 형식 안에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우리의 내용, 우리의 콘텐츠가 우리의 형식 안에, 우리의 삶의 형식 안에, 내가 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 안에 그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방향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에요. 성육신.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만 하늘의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이 땅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땅의 근원이 아니라 하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고, 하늘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하셨고, 그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상의 영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삶의 자리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주께서 명하신 부르심들을 그 안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어리석음에 참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름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세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권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몸과 마음 바치며 주심을 제일 구하여 주의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성글마다 축복하시고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이물질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에서, 일에서, 여가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시다. 이번 구정에 가족들과 모일 때 이 일이 우리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월 성경 암송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교회 영광교회 정체성 비전 사명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주님께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안에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버리고 오직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소서. 내 안에 이 사람의 형상 바뀌시고 주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히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나와 세상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 성령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의 복음 듣고 돌아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게 하소서. 일터에서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예수 생명 나타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해외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땅의 주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